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거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합당한 자인 너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2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 당시 로마의 속주 중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에 속한 지역에서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지역의 로마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종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상들이 어느 곳보다도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 어느 도시 중에서 황제 숭배의 가장 1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그 지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의 중심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흑암의 땅에, 어둠의 땅 중심부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주님 믿음 지키기에 쉽지 않은, 주님 바라보기에 결코 녹록치 않은 그 힘겨운 투쟁의 믿음을 하는 그들의 그 노고를, 고초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3절 그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곳에서 그러한 모든 헛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안디바가 그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졌다든지 두려워하며 낙심하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도 믿음의 위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역시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의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다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함정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것을 또한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아닌 불순물,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잘못된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이 남한의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 일제시대 혹독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그 천황 숭배라는 그 장벽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지도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지 이건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많은 교단들이 그것을 찬성하는데 결의하였던 안타까운 어두운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갔다면 좀 더 버가모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믿음의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야 하겠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러한 궁핍의 시절을 벗어나야 하겠다. 우리 민족이 결심하였습니다. 노력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믿음이라는 것과 결합되면서 교회 안에 슬슬 가짜 복음이 틈타기 시작하였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섬기게 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는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서 빼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우리의 잘 나가는 인생의 중심으로 대치시키는 그러한 우상숭배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정말 혹독한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믿지 않는 그 일터의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 혹은 그렇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시와 멸시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오신 많은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켜온 그 발걸음 끝에 이제 무언가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박한 마음 속에 혹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전하게 달려왔던 나의 발걸음을 오염시키는 그 발걸음을 퇴색시키는 어떤 불순물들이 내 마음에 섞여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예수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달려왔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러한 너의 속에 그러한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속히 버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 승리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인데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순물들을 나의 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 내버려 두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 뽑은 칼을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라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환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만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나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관해 두시고 특별히 예비해 두신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참으로 그 길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라는 그것에 얽힌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만나를 거두어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오늘 이틀치를 거둬둬야 되겠다, 이렇게 거둬봤자 오늘 먹을 것 이상의 분량은 다 벌레 먹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또한 안식일에는 내가 쉬라고 명하였으니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 전날 내가 2배를 그날만큼은 거두게 할 것이고, 그날은 신비하게도 그냥 자연적인 어떤 식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날 거둔 것은 그 2배의 분량은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벌레가 먹지 않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안식할 때는 철저히 안식을 지키고 일할 때는 또 철저히 일하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보호하시는 손길에 달렸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받은 것이 광야에서의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달려왔던 백성이 어이없게도 발람의 교훈에 왜 걸려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만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은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제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것이고 내일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겠구나,
내가 살아남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그러한 초조한 마음에서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던 초점이 흐려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무슨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집안에 놓아두었다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어제 이남 선교회 때 그 경제적 길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내가 경제적으로 공급을 받고 무언가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것, 그것이 꼭 어떤 돼지머리에 놓는 종교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탈세라든지 어떤 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라고 그렇게 유난 떨지 말아라. 그냥 다 이렇게 적당히 때 묻혀가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만나의 교훈을 받은 이들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 만나를 정말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에,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나의 생명의 길로 내가 주관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가오신 것이 새 이름을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 내가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 인생에 개입하여 줄 것이고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전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의 길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3장의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나중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심각한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 비유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물질도 많이 모여서 물질적인 걱정도 없고 번듯하게 그래도 서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서 이탈해버렸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세계관이 성경적인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세속적인 세계관에 물들어서 그저 번영의 복음에 취해 있는 그러한 오늘날 21세기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4대 교회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도 아직 너에게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니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것이 죽은 상태입니까? 깨어있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선한 길이구나, 이 길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래도 4대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죽어있다는 것은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향한 순전한 믿음의 오염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100%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연약하게 이러저러 섞여서 사는 건데 스스로 기준을 낮춰버리고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죽어있는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죽은 것은 삶의 행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여기 죽어 있다는 것이 사대 교회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삶에서는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삶이 죽어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깨어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만나를 예비하였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믿음의 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깨어서 말씀의 날마다 나의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 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분투하고 주님 앞에서 오염된 것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올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따르기 위해 분투하는 그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 너의 고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씨름을 알고 있다. 너의 그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초점을 흐려 산만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물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안테나를 세우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칠세라 생명 다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팍팍한 살림살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지고 흔들리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으로 그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걸어가는 일을 알아주시고 내가 그를 안다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만 붙잡고 오늘도 온전한 충성으로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